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19절 말씀을 시간이 가더라도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긴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뜻이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약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은데 끝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수정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역세우기를 위하여 통상거리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나의 마음은 너희를 쓰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얻지 아니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언이라는 선물이란 주제로 고린도전서 강의 3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제일 되는 은사, 제일 좋은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은사들은 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은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할 때 바울은 사랑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쫓아가라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어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추구해야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추구할 때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더욱더 모든 은사 가운데 더 많이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지만
2014년도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홍해선이라고 하는 어떤 거짓 예언자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고 홍해선이라고 하는 여자의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수주에 걸쳐서 이런 거짓 예언,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헛된 이유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걸쳐서 이러한 거짓 예언들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단 홍해선 씨의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케냐의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오워 역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이 전투기를 메뚜기 떼처럼 보내서 한국을 초토화할 것이다 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예언해 오고 있습니다. 한 23년 전입니까? 대한민국의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1992년 10월 30일 자정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러나 결국 그 예언도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다미선교회를 따랐던 수많은 소위 신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종류의 예언이 아님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은사를 간구하되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주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설교와 전도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역사상에 벌어질 사건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함으로 신자들의 믿음과 덕을 증진시키는 일,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예언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조만간에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현되었습니다. 그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상에 벌어질 사건들을 미리 메시지로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벌어진 일들이죠. 이것은 오늘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종류의 현대판 예언자들, 소위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받아서 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받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덕을 세우게 되고 성도와 교회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며 그들의 귀에 속삭여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완성되어진 기적과 이적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가 오늘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설교자들과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역사가 전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잠재우며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는 보통 우리가 메신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 12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오늘날의 소위 설교가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와 목사들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복음 증거, 개인적인 전도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예언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설교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영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특별히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방언과 예언을 비교, 대조해서 예언의 사역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사역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이 이끄는 기도가 아닌 영이 이끄는 기도, 나의 영혼이 이끄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을 의미하죠. 보통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성,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이끄는 기도로서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종종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언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이끄는 기도, 즉 지성으로 이성으로 내가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즉 나의 지성은, 나의 이성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방언보다 우리에게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큰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방언과 비교하여 예언의 우월성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5절에 특별히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 세우게 된다, 덕만 세우게 된다라는 그 말이지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된다, 못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말을 하는 대상, 방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사람들을 향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번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성도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해준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권면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리고 위로한다, 안위한다는 이 말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도 방언을 할 줄 알았지만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설교한다면 그것이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영어나 러시아어나 뭐 중국어로 설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짜증이 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은 전혀 단 하나의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원집사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했는데 원집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설교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방언은 통역이 수반되지 않는 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언은 영이 이끄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통역이 없는 방언은 그 듣는 사람 편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지 못한 소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예로 들면서 그 악기들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악기가 저인지 검은고인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가 무엇일까요? 7절에 저는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저는 현대 악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민이가 반주하고 있는 플룻을 가리켜서 저라고 말하죠. 검은고는 무엇일까요? 하프 정도가 되겠죠. 플룻이나 하프를 연주할 때에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플룻인지 하프인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 소리인지 이것이 피아노 소리인지 이것이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역이 없는 방언은 그 듣는 사람 편에 있어서
알아차릴 수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한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그것은 뜻이 없는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11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악기의 소리를 예를 들면서 악기의 소리가 분명치 못하면 그것이 무슨 악기의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사람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그것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니 도리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13절에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언의 기도를 반드시 통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하는 것은 자기의 영은 기쁠지 모르지만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덕은 전혀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바울은 자기 자신 역시 고린도 교회 그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과도하게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삼층천에도 다녀왔던 영적인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영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 방언의 은사를 패단 있게 위험성 있게 사용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위를 지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방언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나는 좀 우월하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전혀 입 밖에 공적으로 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공적 예배의 시간에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 기도에 우리는 공감할 수 없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15절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덕세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무질서한 일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은밀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영으로 하는 방언의 기도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사적으로 얼마나 방언을 잘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방언의 은사에 뛰어난지를 체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온 관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고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보다 지식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선호한 것은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 1만 마디 방언과 5마디의 예언은 숫자나 무게와 질량에 의해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과 5개, 1만과 5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만 마디의 엄청난 방언보다 5마디의 작은 예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위한 봉사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언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통역 없이 회중들에게 무질서하게 방언을 남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의 호기심과 또는 자랑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이었고, 그것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자기 과시의 용도로 남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이들처럼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자랑하고 유세를 떨고 다른 어린이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구나. 좀 유치하게 굴지 말고 좀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대단히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잘하는 그 은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증진시키고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봉사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 설교자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무슨 장성한 자의 은사란 말입니까? 유치한 자의 은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 또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해야 할 마지막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듣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고 믿는 대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가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가 있습니다. 막 개종해서 세상 문화에서 타락하여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중생받은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믿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사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집에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방언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방언을 하면 불신자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놀라운 은사구나, 기이하구나,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방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좀 더 발전되면 바로 방언의 은사가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단적 사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한국교회 앞에 공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그 증거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생각이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회심케 하고 중생시키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불신자들은 결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오늘 밤에 죽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듬는 입술과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방언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전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말입니다. 죽었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나타나면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이적은,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이적과 기적은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도의 믿음을 권면하고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가 기이 여기는 표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회개와 중생을 이끌어올 수 있는, 죄인의 심령의 회개와 중생을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 말함을 듣는 자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수행하는 몫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대로 경책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깨달으며 이해하고 회개하며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향한, 믿는 자들과 믿을 자들을 위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언도, 26절 말씀에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도, 방언도, 통역도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증진시키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에서는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상한 것, 참 신기한 것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습성은 참으로 묘해서 진기한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 진기한 것,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진기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신기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것만을 달게 먹고 마시며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 안에 들고 있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예언된 계시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며 추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